하나님이 우리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타킹의 원조를 아십니까? 어느 한 마을에 세 명의 친구가 친하면서도 서로 경쟁하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한 가지씩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에게 묻기를 내 소원이 무엇인가? 저는 저 두 친구보다 잘 되고 싶습니다. 저를 스타로 만들어 주십시오. 천사가 그를 스타로 만들어 줬어요. 둘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뭐가 되고 싶은가? 저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왕을 만들어 줬습니다. 세 번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저 두 친구를 이기고 싶습니다. 스타도 되고 왕도 되고 싶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소원대로 스타킹 양발을 만들어서 신겨 주었다고 합니다. 딱 맞는 그래서 타이트하게 스타킹이 잘 맞잖아요. 탄탄하게 잘 맞는 스타킹을 만들어서 그로 누리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미움과 원망, 다른 사람의 비교해서 얻고 싶고 자기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좋은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이스라엘의 진중에 없을 때 백성 가운데 무장한 군인과 같은 사악한 죄악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백성의 지파가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위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런 물음은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편에 설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신실한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론 성도들이 방황하면서도 자신이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한없이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세상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세상의 유혹이 더 강력해져요. 그래서 이 자꾸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면 유혹할수록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자꾸 앞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핑계를 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오래 사는 사람이다. 뭐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뭐 명예가 있어도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래 사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누가 먼저 죽으면 뒤에 사람 것이 돼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라고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 죽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주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집에 가서라도 그 말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과 곧이어서 나타난 그들의 결단을 살펴보가는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 첫 번째,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라고 저는 정해봤습니다. 본문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두 돌판 십경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십계명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아론을 졸라대서 금을 모아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너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해 낼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하면서 제사하고 노래 부르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즐거워 뛰어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보고서 모세에게 백성이 부패했으니 빨리 내려가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좀 앞에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세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해 냈다고 비웃을 것 아닙니까?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이 땅에서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뜻을 좀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게 하는 기도, 그것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남의 죄와 허물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벌하시기로 생각했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길이 그 기도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가 굉장히 이기적으로 바뀌었어요. 신앙인들이 내 문제 해결이 우선이에요. 내 문제 위해서 그냥 장시간 몸부림치기는 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도록 그의 영혼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잘 응답하시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해라. 너희 먹고 마시고 살고 즐기고 그런 거 구하라고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반대로 기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 당장 급해요. 이거 빨리 해결 안 되면 큰일 나요. 우린 그러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은데,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상고해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내려온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부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이 물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책망하고 나서 진문에 서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여호와 편에 서고자 하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더니 레위 자손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때 다시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도륙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어떤 결단을 하려면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이웃과도 형제간도 가족이라도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 분들은 그래도 막 집에서 머리 막 부모님이 교회 못 가게 한다고 막 머리를 잘라버려도 머리 깎고라도 교회에 나왔어. 그런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근데 부모님 눈치 보다가 그 머리 한번 깎겠다고 안 나오고 신앙생활 거절했던 사람들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았더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결단해야 돼. 결단이 분명하면 할수록, 왜냐하면 이 모세의 얘기대로 칼을 차고 형제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려면 뭐 하라는 거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변질된다는 거야. 이들이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봤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이 몰살시켜 죽이는 것도 보았어요. 하나님이 마라라는 쓴물에서 쓴물이 단물이 돼서 그들이 먹을 수 없다고 이 한 모금씩 하고 토해내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이 단물이 되게 해서 그들이 아무리 마셔도 토해낼 필요가 없는 물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니비딤이라는 지역을 지날 때 물이 없다고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 모세를 세워서 그 바위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순간 마귀의 유혹이 오자마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만 믿기로 확실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늘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저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디 가서 뭐 먹고 살까? 그러면 그 회사 못 나오는 거예요. 그 회사 사장 말에 100%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자신 있게 사표 딱 내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나의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사장이 있는 그 회사, 나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회사를 과감하게 처리할 때 하나님은 그를 결단하는 것을 보고 새로운 길을 여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 결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그때 레위 자손이 명령한 대로 그날 죽임을 당한 자가 3,000명가량이었다. 그러니 죽이면서 뭐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는 이 가슴에 확실한 신앙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에요.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 봐라, 세상에 하루아침에 3,000명씩 죽이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뒤에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너희가 지은 죄는 적은 죄가 아니라 큰 죄다. 당연히 앞으로 영원히 심판받을 죄다. 다시 말해 죽을 죄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시간적 차이만 있는 뿐이에요. 죽음이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들이 심판받아야 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손에 죽든지 어떤 환경에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일본 사회주의에서는 봐라, 하나님이 봐라 얼마나 독하신 분이냐, 그렇게 갖다 붙인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어떤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언제 죽어도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할게요. 마음을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면, 이런 부분이 깨달아지면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온 성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양극단이 아니면 죄악의 편에 서 있습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편에 섰다면 죄악의 편에 서 있으니 다양한 계층의 친구도 사귀고 만나고 내 편한 대로 살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못하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 하러 갔을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면 불평하면서라도, 아이고, 이런 더울 때는 한두 달 쉬고 예배 드리지.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이 귀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불평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도 불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어떤 놈이 이런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맨날 힘들게 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내가 반대로 살면서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 돼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의 왕을 섬기는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마귀를 섬기느냐에 대해서 그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두 쪽 모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사람 역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편에, 주님의 편에 서 있다는 말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도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 오늘날도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누구라고 말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냐.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믿게 돼요. 알고 난 후에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비로우신 구세주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가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필요하게 됩니다. 룻기에 소개하는 이 나오미의 자부였던 룻은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룻이 따르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해. 야, 룻아, 너희 고향에 돌아가서 그 좋은 남자들 만나서 결혼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더니 누세의 그런 고백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세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믿고 고백하는 자대로 결정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게 하고 계십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동행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고 또한 그의 모든 계획과 목적에 진심으로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모든 구성원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방향대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세상에 주는 안식, 휴가철이니까 덥다고 막 짜증내고 휴가 가잖아요. 현장에 가서는 하루 이틀은 좋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 돌아가고 싶어. 왜? 그곳이 그렇게 안식이 좋으면 그곳에 살아야지. 왜 돌아올까요? 그곳엔 안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잠깐의 안식은 주지만 긴 안식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휴가 갔다 모든 사람이 다 돌아와. 그 안식을 향해 찾아 나갔잖아요. 찾아 나갔으니까 거기 좋아. 그럼 그곳에 살아야지. 왜 돌아올까요? 그곳에는 영원한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안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인간이 전쟁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쑥대밭이 돼간다고 하잖아요. 세계 각각에서 전쟁이 일어나. 그런데 끝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세계 각처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아직 주님이 오실 끝은 아니다. 우리는 성경을 부분도 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부분을 함께 봐야만이 바르게 해석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아직 끝은 아니에요. 그러나 끝을 향해 가고는 있어요. 그것이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쪽에서 기분 나쁘다고 핵을 한 방 쏘면 핵이 날아다니게 되면 지구의 종말은 금방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허락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안식은 하나님 안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대하고 참 능력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그분 안에 참다운 예수 안에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자, 아픈 사람이 생기면 본인이 많이 아프면 불안해요, 안 해요? 불안해해요. 이렇게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고통스럽고 힘들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살해버리고 싶고 충동이 오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고통을 지나서 평안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믿음이 내 안에 쏙 들어오게 되면 이 고통을 인연 삼아서 더 평안한 세계로 간다는 믿음이 생기면 고통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갑자기.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저기 병원에 가보면 달라요.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게 죽겠다고 막 소리 지르다가도 목사가 나타나면 목사님 살만해요 그래.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 고통스러운, 예수 믿는 목사가 오든 마든 막 성질 내고 그러는데 달라져.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그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 평안이 누려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알면 얼마나 참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해야 할 결단이 있어요. 편에 서려면 결단해야 되는데, 모세가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나 있는 쪽으로 오라, 그 말이죠. 이때 내 자신이 다 모여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황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 나는 죄악과의 분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은 죄악과의 분리, 나는 이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리기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나도 죄악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이에 따른 해산하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 좀도 알아야 돼. 자, 수많은 죄를 지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잖아요.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전 대통령이 반란을 꾀했다고 해가지고 그가 끌려 들어갔더니 죄의 조목조목 찾아서, 반란은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각 조목조목 따져서 지금 판결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죠? 웃기잖아요. 반란죄 하나만 해도 무거운 죄인데 다 따져가지고 하나씩 찾아가지고 다 형벌을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0년이 넘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실은 우리의 죄도 다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짜실 거예요. 고백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대가가 잘 치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지만, 남겨놓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추적해 찾으신 하나님.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알게 하시니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찾으신 하나님, 물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13장 12절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거든. 그래서 저와 같은 종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 같다라고 기도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하다가 생각나거든, 빨리 고백해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내가 어리석어서 잘 몰랐습니다.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지우시는 하나님, 그 죄의 문제를. 놀라운 것이, 나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너 자신을 드리라고. 이게 죽이는 것은 실은 남을 죽이는 거하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인 것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것은. 또 세 번째는 나의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투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27절에서. 왜냐하면 나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유혹이 들어오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유혹하여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은 내가 마귀의 유혹에서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을 선언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요, 굉장히 그 일을 기뻐하셔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영적인 부분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사람을 자랑을 많이 하면, 자랑을 많이 하면 자랑거리에 시험이 들게 하신다. 마귀는 자랑하는 것을 파고 들어와요. 자랑하는 것.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 중에 늘 손주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는, 만날 때마다 그 손주 자랑, 그래가지고 모임하면 그 손주 자랑만 해. 그런데 요새 그 손주가 어마어마한 시련에 걸렸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 손주가 자기가 별로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친구들이 그를 얽매가지고, 그를 얽맨 친구들의 이 이력이, 그 부모님들이 변호사, 막 검사, 이런 친구들에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한 것도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학생부에 얘가 이상한 사람으로 지금 학부에 올라가게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식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면 마귀는 반드시 그 틈을 타고 들어와 그 자랑거리가 우리로 하여금 초토화시키는 일을 해. 그래서 잘해도 사람들 앞에서 자랑은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계속 자랑하시려면 하시고요. 여러분, 제가 바른 것을 가르쳐 드리니까 우리는 자식 자랑 별로 하지 마세요. 그 애들 앞에서는 그냥 잘한다 그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자랑을 너무 많이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어야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높이니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알게 되면 세세한 부분까지, 이런 부분에 설교 잘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안 해줘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보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우리의 자랑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말하길 원하는데, 그런 자녀들이 자식 자랑이나 하고 명예 자랑이나 하고 돈 자랑이나 하고 세상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녀를 잘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는데 갖다 거기에다 운동하느라고 갖다 드린 돈이 얼마인데 내가 해서 건강해졌지, 그런 생각. 내가 한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생각을 빼버릴 때 우리는 건강에서 자유하지 못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도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건강도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골골 80이라고 골골 거리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100살까지도 사셔. 우리가 잘 아셔야 돼. 우리가 무엇을 높이며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결단했으면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결단을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단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숭배의 죄를 함께 지었던 사람들이었지만 모세의 명령을 듣고 얼른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누구든지 예수의 무슨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면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크더라도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는 거. 또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7절은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해야 돼. 사람들 앞에서. 내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무리 밖으로 나왔습니다. 숨지도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떳떳하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도 부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 예수 믿는 장로요, 목사요, 집사요, 권사요 당당하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 죄인이었는데요 하고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녔는데요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그는 너희가 몰랐지만 저 사람은 나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했느냐. 그래서 내가 그의 죄를 사했느니라. 그런데 그는 고백하지 않고 회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신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마음속에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해진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또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면 뭉쳐야 돼요. 이 레위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세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같이 우상을 섬겨 같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하나님 모세 편에 왔더니 넌 칼을 차고 가서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명령 앞에 우린 순종해야 돼. 순종하려고 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누구래도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뭉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봐요. 교회 일에 자꾸 짠지 걸면서 나는 옛날에 다 했다. 이제는 쉴 때다. 그렇게 필요 없는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다 짠지 거는 사람이에요. 내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하면 뭐 해야 될까요? 격려해야 돼.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좋아. 그래 그렇게 해. 나도 젊었을 땐 더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렇게 말해야지. 나 옛날에 다 해보니까 별것 아니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건 정말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내가 수고했는데 별것도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죽도록 헌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으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를 찾아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유를 찾아 물어보기는커녕 남에게 이제 하지 말기를 가로막고 이런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려는 사람 있으면 열심히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야. 나도 기도해 줄게. 내가는 못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해야 하나가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가 되는 일은. 근데 이 나가보면 별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이 참 어이없는 사람들이 많아. 또 하나 마지막에, 결단했으면 순종해야 된다.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으면 순종해야 된다. 스파르타라는 사람들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300인의 전투, 스파르타라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적과 싸울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막 그 스파르타 전사가 막 싸움을 죽이려고 딱 이렇게 잡고 치려는 순간에 뒤에서 상관의 명령이 돌아가자라는 말이 떨어졌어요. 돌아가자는 말이. 그런데 치고 가도 되는데 칼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가 치지 않고 칼을 찰꽂에 넣고 돌아가더라고요. 하도 희한해서 물어봤대요, 그에게. 아니, 왜 당신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왜 버리고 돌아가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적군을 죽이는 것보다 내 상사가 나에게 돌아가자는 말이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다. 야, 이런 문장을 보면요, 나는 가슴이 뜨끈뜨끈해져.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죽이는 것이 먼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뒤에 상관의 명령이 우선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결단한 사람은 그 뜻이 먼저여야 돼. 할렐루야.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여야 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자의 삶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앞에 당장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죽이라 그러면 죽일 수 있는 순종이 먼저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너희는 히브리서 15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 너희가 뭐 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자보다 낫고. 사무엘상 35장이네. 자, 성경은 먼저 수양의 기름보다 뭐가?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순종을 가장 기뻐하신다. 이 명령,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절대 순종입니다. 자기의 친구라도 자기 이웃이라도 인정사정 보지 않고 도륙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가 돌아섰는지 안 섰는지를, 그것이 기점이 되는 것. 그 결단을 통해서. 성도는 세상의 관계로 인해서 결심하지 못하면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서려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33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구원받는 백성이 죄를 범했다면 성경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 상을 받은 일을 했어도 그 상을 제거해버리고 축복 대신 징계의 벌을 내리시겠다고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서 말해.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에겐 상급이 쌓이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우리에게 상급이 쌓이는데,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린다. 그 말은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것이 아니라 상급에서 지우시겠다는, 상급을 주지 않겠다.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을 통해서 본문 29절에 헌신이란 단어는 딱 한 번 나오는데,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이님과 같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헌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목숨을 다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신이. 그래서 헌신한다는 사람들이 생명을 바치고 물질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간곡히 말합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나. 이제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31절, 32절 보세요.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가 말하잖아요. 백성이 금신을 만든 것은 큰 죄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중보기도, 중재기도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를 수락하십니다.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이거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범하는데 용서해 줬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 모세로 하여금 그 백성을 전진하게 앞으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용서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죄를 제거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 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요. 우리는요, 돌아보면, 우리가 한 짓들 돌아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이켜보면 내 생각이 잘못됐는데,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달랐는데 내 생각대로 저분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기적인 거거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수사해보면 이 사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판결을 하는데 우리는 즉석 판결을 너무 많이 해. 딱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만 딱 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판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엄청난 많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죄도 없는 사람도 막 죽이게 돼요. 우리가요,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 저 사람이 그랬을 때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를 알고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오해도 풀기 전에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막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다 죄거든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 질 때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죄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잖아. 성질대로 자기 성질대로 막 표현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함부로 말을 못해요. 원인이 있었겠지.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이유를 알고 보면 내가 이해하게 돼. 근데 이유를 알기 전엔 미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러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부모와 자식지간에, 형제지간에, 이웃지간에, 또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부부싸움의 대부분이 큰 사건 때문에 부부싸움하는 집은 거의 없대. 적은 일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잔소리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잔소리를 줄이면 되잖아요. 잔소리는 줄일 생각을 안 하고 내 말 들으라고만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해서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을 알면 너무너무
우리의 삶도 이렇게 개선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같이 살 때는 상대방도 생각해야 되는, 늘 상대방을 생각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들이 그래서 생겨나요. 그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편에 사는 그런 신자가 돼서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지난 주일에 여러분이 우리 동영상을 봤으면 더 훨씬 좋은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상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기도하는 자를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살지도 못하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도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내가 마지막 때 쓰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쓰여지는 백성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쓰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방향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는 결단을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았습니까? 그 생각을 의지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